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마태복음 강의 10번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큰 빛이 빛이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걸걸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3월 6일이죠. 3월 6일 화요일 저녁 9시 반경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우 가깝게 지냈던 우리 교회 선배 박성광 전도사님께서 45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박성광 전도사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했고요. 독일로 건너가서 학위를 마친 후에 이 독일 오페라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난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독일에서 만났던 목사님과 함께 천안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천안에서 교회를 개척한 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하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신장암이 발병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신장암이 이제 폐로 전이가 되면서 3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지난주 화요일에 사모님과 또 11살, 6살 우리 자녀를 남겨두고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남편에 이어서 아들마저 천국으로 먼저 보내야 했던 이 권사님, 또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빠와 헤어져야만 하는 이 사모님과 이 두 자녀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가깝게 지냈던 이 신실한 선배의 죽음을 접하면서 사실 이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이런 고난과 죽음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고난의 당사자들이거나 후보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사별, 부모의 이혼 또는 나의 이혼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는 고통, 전쟁, 사업의 부도, 경제적 파산, 난데없이 닥친 비극적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는 인구가 하루에 수만 명에 이르고요. 그로 말미암아 수십만 명이 헤아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의 후보자들이거나 당사자들이다. 예수님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12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친척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지자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요.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그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혔다.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붙잡히게 된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궁궐에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헤롯이요,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죠.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매우 꾸짖습니다. 엄중하게. 그래서 헤롯과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헤롯이 자신의 궁궐에서 파티를 여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그 궁궐에서 너무 멋지게 춤을 춘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딸아,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그러자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신의 엄마 헤로디아에게 가서 어머니 뭐를 요구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그 소반에 그 머리를 담아서 가져와라.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에게 가서 그것을 요구하자 헤롯이 잠시 고민을 한 후에 시위병에게 명령을 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소반에 담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시위병은 즉각 세례 요한이 갇혀있는 감옥에 가서 그 세례 요한을 끌고 나아가 헤롯의 명령대로 머리를 베고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헤롯에게 그리고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주죠. 사실 어마어마하게 잔인한 장면입니다. 왜 그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왜 목이 베어진 모습으로 데려가셨을까요? 그것도 그렇게 허무하게 이런 파티에서 딸이 요구해가지고 사람 목을 벤 겁니다. 아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가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가볍게? 그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가볍게 끝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한 종이었던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스데반의 눈이 열리죠. 하늘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돌에 맞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에 향하여 돌을 던질 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가만히 서 계시기만 했을까요? 왜 스데반을 그 돌무더기에서부터 구출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강한 능력으로. 2007년 7월에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님, 심성민 형제님 기억하시죠? 아프간의 탈레반 반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다른 일행들은 다 무사히 구출을 받고 이 배영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님만 7발의 총탄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순교하셨죠. 그 당시 인질로 붙잡혔다가 무사히 함께 석방되었던 유경식 선교사님은 귀국 이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스 아테네로 건너가서 자신들을 인질로 잡았던 그 아프간 그 나라의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그 아테네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던 중 작년 12월에 잠시 한국을 방문하셨었는데요. 그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버스에 쳐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지켜주시지 않았고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찾아가기는커녕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저 변방 지역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남도 아니고 자신의 친척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다가 헤롯에게 붙잡혀 감옥으로 들어가셨는데 찾아가시기는커녕 오히려 변두리로 이사를 가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이번에 우리 박성광 전도사님의 이 소식을 들으면서 왜 그러실까 도대체?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표면적으로 묵상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다면 세례 요한을, 스데반을 그렇게 보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온몸을 다 발가벗겨가지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모습으로 처형시키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차원적으로 결론을 내린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곳이 너무 좋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의 상급이 너무나 크고 좋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고 저 하늘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가든 어떤 방식으로 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기어서 들어오든지 담을 넘어 들어오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스데반을, 배 목사님을, 또 박전도사님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런 모습으로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섭섭하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계속해서 저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한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으면 얼마나 더 강력했을까? 그를 좀 더 살려주셔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으셨으면 얼마나 더 강력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설교도 잘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 좀 더 오래 살았더라면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더 큰 힘이 되었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분들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지 마시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세계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들에게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왜 사고로, 왜 질병으로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젊은 나이에 데려가실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데려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방해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야, 이런 분들은 더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데려가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시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떠나는 것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몫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만 성취되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당연히 그랬겠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 이제 간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슬픔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현실을 말하노니, 이 실상이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가야만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만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사역만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을 떠나는 것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죽음도 사명이다. 죽음이 사명의 끝이 아니라 죽음이 사명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사명이 중단되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명이 완성되었고 성취된 겁니다. 죽어야만 성취되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 것이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엄연한 죽음이라는 이 현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이 죽음이라는 이 엄연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되돌아 봐야 되고, 지금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죽음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박성광 전도사님의 이 소식도 듣고 또 오늘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만이 나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사명인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을 가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붙잡혀서 들어갔을 때, 그리고 목이 잘리기 위해서 헤롯의 병사들에 의해 감옥에서 끌려나갈 때 세례 요한이 억울했을까요? 저는 억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원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자신이 쇠해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그 길을 예비했던 나는 자연스럽게 사라져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주 담대하게, 참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 가볍고 허무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걸어 나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여러 모습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적용을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등장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러나는 것, 우리가 떠나는 것 역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쇠해지는 것, 우리가 약해지는 것, 이것도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착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없으면 망한다, 아니에요. 내가 그만둬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도 있어요. 내가 없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도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했고 그렇게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하게 열어 젖힌 겁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헤롯의 감옥에서 그의 목이 잘려가 나가는 그 죽음을 통해 성취됐고, 바로 그때에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로소 참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그 큰 빛을 보기 시작하였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드디어 그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간략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광명의 빛을 받는 삶, 그래서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때입니다.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3장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셔야 돼요. 때. 이 때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공생에 시작하시면 뭐가 어때요? 꼭 세례 요한이 죽어야만 빛을 비추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떠나야만 빛이 비추어지는 그 때가,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때를 이해할 수 있을까? 단순합니다. 물어보셔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또 물어보셔서도 알 수 있고, 그러나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우리가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때를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도서 3장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때, 그때를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울까요? 저는 그렇게 분별하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교만을 죽이고 계시는구나. 사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조금만 묵상을 하고 점검을 해보면 사실 지금 내가 어떠한 때를 통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때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는 이 때를 나는. 이게 어려운 거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평생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를 따라 움직였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가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까 물론 나중에 하셨죠. 근데 뭐 거기서 그렇게 때를 따져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지. 때가 아니라는 거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긴 뭐 대수라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졸고 있죠. 몇 번을 가서 얘들아 기도해야 된다. 그럼 시험에 걸린다. 큰일 났다.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는 가십니다. 이제는 자라. 그리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던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때가 오자 이제 일어나 가자. 우리가 가자. 이제 잡히러 가자. 이거면 잡히러 가자. 함께 가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때를 따라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성 생활,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고 이 때에 맞게 우리가 그것을 순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를 향하여 비추는 그 빛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때에 따라 움직이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를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죠.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심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이유는 그것이 해변가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 나 이제 공생에 시작하면 좀 힘들 텐데 좀 해변가에서 좀 쉬었다가 공생에 시작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의 성취죠. 주거 환경이 좋거나 교육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성장한 자신의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이 때의 문제였다면 13절은 장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면 어떻고 어디서 시작하면 어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반드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야 했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야만 하는 거예요. 정하신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때와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이쪽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 빛을 놓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때와 장소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이때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소를 잘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춰지는 그 빛을 경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을 향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때와 장소입니다. 때와 장소.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로 그때에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빛을 발하겠다. 네게 복을 주어 빛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빛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빛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를 따라간 거예요. 이게 롯의 한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면 어떻고 85세면 어떻고 95세면 어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소로 가면 하늘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20세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고 50세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고 100세 이 세상을 떠나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요.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정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 모압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죠. 이 구별된 백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그냥 모압으로 이주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신앙의 공동체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저버리고 그냥 이방 백성, 이방 공동체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모압으로 이주하자마자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자연스럽게 모압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이 백성을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흉년이 드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살려고 갔다가 다 죽었어요. 흑암을 피하려고 갔다가 흑암에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와 장소에 순응하며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자꾸 나가면 이 빛 밖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여기서 비추는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자꾸 내 때, 내 장소를 고집하며 그러니까 흑암을 피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흑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이 빛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가, 이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정말 이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이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춰 주셨던 이 빛을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를 분별하며 순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흑암에 지금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 일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망의 그늘과 사망의 땅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와 장소를 따라 하루하루 순응하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들의 삶에 서서히 비추어지는 이 흑암을 비추는 빛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게 또한 룻의 이야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로 다시 이들이 돌아왔을 때 기가 막힌 만남과 관계와 정말 무슨 어떤 자로 잰 듯이 정말 이거는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척척척척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룻과 보아스가 딴딴따단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비참했던 그 이방 여인의 삶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빛을 받아 누리는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인생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급하게 가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장소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룻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될 겁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될 거예요. 그 광명의 빛이,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는 때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장소.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받아야 돼요. 빛. 저도 지금 우리 방에서 화초를 키우고 있는데 지금 참 제가 이제 화초를 사기가 미안해요. 저희 방에만 오면 다 죽어. 화초를 사기가 미안해요. 화초에게. 화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빛을 받아야 삽니다. 제가 방에서 아무리 형광등을 켜고 있어도 그 빛을 아무리 쬐줘도 아니에요. 그 화초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지금 파리하게 아주. 그래서 다 이제 버릴 겁니다. 이 화초는요, 빛이 있는 때에, 빛이 있는 장소에서 빛을 받아야 삽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빛이 비치는 때에, 빛이 비치는 장소에 없으면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장과 우리 정말 이 열매 맺는 복된 행복한 샬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때, 두 번째 장소. 그리고 이 때와 장소 가운데 비춰지는 빛. 이게 세 번째 빛입니다. 빛. 이 빛은 뭘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다고 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빛이 빛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빛의 정체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죠?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주의 말씀의 빛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이 빛의 정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어진 이 빛의 정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의 빛을 받아 우리 안에서 이 영적인 광합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태양빛을 보세요. 어둠을 밝히죠. 생명을 소생시키죠. 자연세계의 빛이 자연세계에서 하는 일과 같이 이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추어지는 이 빛,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어지는 이 빛은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시편 19편 한번 펴보시겠어요? 시편 19편. 시편 19편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게 해예요. 빛이죠. 이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기를 받아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이 흑암에 비추어진 이 빛, 참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 주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7절에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의 빛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광합성 작용, 첫 번째 현상,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 먹고 아무리 재미있는 사람들과 아무리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상처 입은 영혼은요, 반드시 말씀으로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빛.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흑암에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든지, 어떤 사망의 땅과 그늘 안에 주저앉아 있든지, 이 말씀만 비춰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시편 1편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마치 저 자연세계 해를 받아 광합성 작용을 통해 마르지 않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은 그와 같은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리로다. 영혼이 소성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두 번째, 말씀의 빛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7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됩니다. 우둔한 자는 어떤 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 땅과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갖고 계신 거예요. 땅에 터를 놓으셨고 하늘을 세우신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하늘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이번에 이 배너 붙일 때도요, 우리 전도사님, 간사님 몇 명이 끙끙 앓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평평하게 붙일까 어마어마한 지혜를 모아가지고 한 겁니다. 저기 붙여놓고 다림질을 해야 되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거 하나 붙이는데도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늘을 세운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 땅의 기초를 세운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 지혜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의 지혜 어디서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예술적 영감 어디서 받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학업에서의 지혜를 어디서 받으시겠냐? 말씀의 빛을 받으면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말씀의 빛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 번째,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언제? 이 말씀의 빛을 받으면. 조금 밑에 10절에 보면,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이 우리를 달콤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금, 많은 순금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제가 목요일인가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제 차 옆에 5,0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컴컴한 데서도 돈은 보이더라고요. 그 컴컴한 데서도 돈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도 이게 남의 거면 안 되니까 혹시 돈에 이름이 써 있는지는 확인은 하고 없는 걸 확인하고 제가 넣었어요. 주머니에. 그걸 어떻게 쓸까? 아직도 못 쓰고 있어요. 이 5,000원을 어떻게 써야 돼?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가는데 또 그 자리에 혹시 떨어지진 않았을까?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금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렇죠? 근데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그렇게 기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우리를 진짜 기쁘게 해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은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을 받은 사람보다 더 기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분들의 얼굴 보세요. 해처럼 빛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그래서 다른 데서 여러분 기쁨을 찾지 마세요.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겁니다. 네 번째,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혀줘요. 눈을.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지를 밝혀주셔요. 어떤 흑암에 있든지 어떤 사망의 그늘에 있든지 소망을 보여주세요.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고요. 말씀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에게 주어진 내가 감옥 안에 들어가든지 돌에 맞고 있든지 성도에게 주어진 이 영광이 내가 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내가 받게 될 그 면류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곤경 속에서도 풍요에 처하든 부요에 처하든 풍요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감옥에 들어가든 나와 있던 궁궐에 처하든 성도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의 영광. 야, 여러분 이 영광을 보면서 여러분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만 열린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여러분 어떤 흑암이 우리를 주저앉히겠습니까? 이 능력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그게 열리는 거예요. 언제? 말씀의 빛을 받을 때.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아람이가 아니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하기 위해 아람 왕 군대가 몰려오죠. 그러자 이 엘리사의 사환이 너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막 몰려오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기도를 하죠. 저 청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보니까 수많은 불병거가 완전히 그 아람 군대를 다 포위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람의 군대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이 열리면 뭐가 두렵겠어요? 아람 군대가 무섭겠어요? 바벨론 군대가 무섭겠어요? 뭐가 무섭겠어요? 이 눈을 어떻게 가져요? 이 눈을 어떻게 가져요?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면 눈이 열리는 일이 일어난다. 그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된다. 9절에 계속해서 19편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이 영원한 삶으로까지 인도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든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든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하나님의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푸른 초장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든지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영원한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여호와의 집. 내가 오늘 퇴근하고 갈 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그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며 오늘도 퇴근하는 거예요. 내일도 출근하는 거예요.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며? 내가 영원히 거할 그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며 그 집을 바라보며 세례 요한도 그렇게 간 것이고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스테반도 그렇게 간 것이고 배영규 목사님도 그렇게 가신 것이에요. 만약에 여기 이 집만 보고 갔다면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그 길을 갈 수 있었겠냐고요. 오늘 내 지금 사는 이 집이 내 집이 끝이라면 그 집 너머에는 영원한 집을 봤기 때문에 그 사선을 기쁨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다 그 사선 넘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어떻게 넘어가실 거예요? 그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며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초장이든 푸른 초장이든 골짜기든 그 여호와의 집만 바라보고 가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사선에서요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죠. 박성광 목사님, 전도사님 카톡을 제가 받았어요. 그 어머니한테 주신 카톡인데 제가 설교 본문에 넣었다가 제가 뺐어요. 좀 너무 슬퍼서. 근데 제가 오늘 그 카톡을 읽어드리고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카톡을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우리 박성광 전도사님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투병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알고 어머니한테 보낸 카톡의 메시지를 저한테 공유해 줬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엄마, 현실적으로 이제 정말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니 설령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만약 누나나 엄마에게, 그리고 주하 엄마에게, 자신의 아내죠, 누군가로부터 일주일 남았다고 한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무엇을 하며 남은 귀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여행? 맛있는 음식 먹기?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 만나기? 가족과 시간 보내기? 저는 그런 거 말고 제 인생에 함께 하셨던 주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감사하고 영적인 거에 더 집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호흡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경험상 육적인 좋은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저는 육의 사람으로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약초와 암에 좋은 많은 음식들이 저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니 그냥 새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으면 되고 나머지 에너지는 영적인 것에 집중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저에게 허락하신 양들을 챙기는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작은 열매일 것입니다. 엄마도 제가 뭐 먹었는지에 더 이상 관심 갖지 마시고 제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좋은 음식 다 먹고 가기보다는, 좋다는데 다 가보기보다는,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가기보다는 약으로 인해 몽롱해져도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고백이죠. 그러면서 이 아내가 우리 박성광 전도사님에게 또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주와 아빠, 나의 멋진 남편, 많이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남편 주와 주은 아빠, 많이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와 아빠가 보여준 하나님 향한 사랑과 온전해지려 애쓰는 몸부림 전하렵니다. 아내로서 우리 주와 아빠 끝까지 승리하도록 돕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님과 형님과 우리 가족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와 주은 엄마로서, 박성광 아내로서, 하나님 딸로서 가족들이 주시는 사랑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켜내고 견디겠습니다. 주와 아빠, 우리 꼭 그리하자, 힘내자.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천국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최종적 목적지예요. 우리는 그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하루하루 감당하다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집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